이제 36장은 성막 건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막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1장에서 3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각종 기적을 통해 또 아말렉과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 오르게 해서 이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 설계도도 주시고, 그동안 크게 이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 자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자로 저들을 삼기 위해서 이제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모세는 2번이나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오르죠. 특별히 40일 오르면서 40 밤낮 없이 주야를 정말 물도 양식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참 그 영광 중에 거하면서 두들판 식기를 받지만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깨어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에 부르시고 이제 2번째 십계명을 주시고 저들은 이제 성막을 짓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5장까지는 계속해서 단도리를 하는 거죠. 성막 짓는 이유, 누가 지어야 되느냐, 왜 지어야 되느냐, 뭐 성막 짓는 목적 등등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드디어 이제 36장에서부터 37, 38, 39, 40장까지 이 5장은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오늘 같은 것도 26장과 겹치는 부분. 26장은 그 설계도, 오늘 본문의 설계도라면은 오늘 그 설계도를 따라 이제 짓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총지휘 감독한 사람이 2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야. 따라합시다. 부사렐, 오홀리야. 부사렐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자, 오홀리압은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라 이런 뜻을 가졌는데 부사렐은 유다 지파의 6대 손이었고 참 이름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그 다음 자세들 우리가 6대 손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1000대까지라도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자손들 위하여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지금 눈에 보이는 자식뿐만 아니라 손주, 또 그 다음 손주, 증손자, 고손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오홀리압은 연약한 또 단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쓰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부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은 주께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천부적인 달란트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우리 여기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뭐 1%의 영감이 있어도 99%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원래 그 해석이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인간이 아무리 99%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1%, 즉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99%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 영감을 줘야 그 안에서 우리가 99% 노력할 수 있는 은혜도 성실함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여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36장 참 이제 첫 스타트가 시작되는, 실제적으로 이제 성막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3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성막을 이제 짓기 시작하느냐, 그리고 성막의 예물들 지으려면은 재료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구체적으로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덮개, 그리고 성소의 벽,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막을 짓는데 중요한 것은 1절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짓는다는 겁니다. 여기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설계대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고 총명하고 재능이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게 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뭐 IQ가 160이다. 좋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다. 좋습니다. 아주 똑똑하다. 슬기롭다. 판단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명령대로 살지 않아요. 그건 꽝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세상 기준하고 달라요. 이 지혜와 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가슴 치고 통탄하면서 에레미야 애가 44, 에레미야 애가 처럼 그 앞에 나와 초저녁부터 울면서 가슴 치며 마음을 물쏟듯 하면서 내놔야 돼. 자녀들이 혼미하고 굶주려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바라볼 때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죠.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물쏟듯 네 마음을 쏟아내라 그랬어요.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자손들이 명령대로 했다. 명령대로 했다.
여러분, 일꾼은 뭡니까? 교회 일꾼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 내가 일꾼 된 것은 직분을 따라. 왜 직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일하라고 직분 주셨지. 하나님이 지혜 총명 줬었는데 요 지혜와 총명을 깨부리고 살살 피해 다니고 알아주는 데는 일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고 밑거래처럼 살살 뽑아다니고 타이틀만 얻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안 썩습니다. 그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직분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 목사, 장로, 집사, 안수사 돼가지고 명령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니 내 자식들이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저 자식들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면 그만이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기도 응답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명령대로 산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산다. 이 말씀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벌써 가지가 포도나무 떠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가 복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다.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래서 명령대로 살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요 지혜와 총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명령대로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빈손으로 나오고 뒷짐지고 누가 하겠지 하고 교회를 하는데 누가 하겠지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1차, 2차 성전을 지으면서 누가 하겠지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 산 게 아니에요. 건축 현장에 결혼 자금 가져오고 장학금 받은 거 가져오고 적금 든 거 깨가지고 가져오고 저는 다 알잖아요. 저는 다 알잖아요. 뭐 그렇게 꼭 할 필요 있냐. 쉽게 숨있지. 그런 사람들만 꽉 차 있어서 성막 건축이 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풍성한 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고만 가져와라. 뭐가 그렇게 좋다고 새벽부터 아침부터 예물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2절에 모세가 부사엘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의 역법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며 전부 다 자원입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갖다 준 거죠.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침부터 자원해서 연하여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막 줄을 서 가지고 예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정말 기쁨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죠.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43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애굽의 국고성을 지으면서 채찍질 당하면서 눈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는 벽돌을 지으면서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 구우라고 할 때 여기저기 지푸라기 찾아다니면서 흙으로 벽돌 짓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 누가 때립니까? 안 짓는다고 채찍질합니까? 누가 강요를 합니까? 감독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가 넘치니까 부사렐, 오홀리압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억지가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노동하느라고 그렇게 괴로웠는데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다니. 출애굽을 했지만은 살펴보십시다. 그들 어땠어요?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은혜로 성막 지으라고 주었던 그 금고리, 그걸 전부 다 어디다 쏟아부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데 쏟아부었던 자들이야.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는 우상 제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금송아지 지을 때도 정신이 헷가닥 가가지고 모든 것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이제 우리가 남은 것 이겁니다. 출애굽할 때 가져온 게 금거리, 은거리, 모든 거, 폐물, 실, 이거 다 성막 지으라고 한 것이요. 4절에 보십시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한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너무 많이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성막 건축이 중단될 정도였어요.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이제 그만 가져와라. 보세요. 재정 맡은 자들이 정직해야 돼요. 너무 많이 가져올 때에 뒤로 쓱쓱합니다. 여러분, 모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무명으로 이렇게 달러를 드렸는데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는 슬쩍 했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분이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내가 얼마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발칵 재정부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너무 많을 때, 여기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재정이 차고 넘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쓰기에 남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6절 말씀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가족일 것이네. 얼마나 정직합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만 가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줄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보세요. 명령대로 살아보세요. 여기 1절에 명령대로, 명하신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불순종하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순종해야 모든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움켜쥐고 나밖에 모른다.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돌아가든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든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든 뭐 은퇴 목회자들 위해 뭘 하든 상관없다. No, I don't care. 여러분, 복이 없어요. 자손들이 복이 없습니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자면 애굽의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채찍질 당하고 벽돌 굽고 고생하고 억울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몰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랬던 자들, 그런데도 살려줘가지고 지금 칠고박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성막을 짓게 한 이게 웬일이고 웬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모일 때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요? 없다고요? 불경기라고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읽어보세요. 환난이 극심한 가운데 저들이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마게도냐 교회의 본을 보아라.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작정만 하고 실행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마게도냐 교인들 가난하지만 저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렇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받은 이 마음, 무슨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만일 있어도 이 몸이 100개, 10개라도 주님 그 사랑 어떻게 갚겠느냐?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그것들이 마음이 모아 풍성이 넘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38절까지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성막, 아름다운 성막을 짓는 거예요. 저들이 지저분한 성막을 짓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막을 짓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보면 저게 뭐냐. 그러지만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성막인지 모릅니다. 크게 세 부분이에요. 8절에서 19절 성막 덮개, 그리고 20절에서 34절 널빤 받침 그 제작, 그리고 35절에 38절은 성소의 휘장, 성막문 휘장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이 26장을 제가 이미 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26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길 바라고. 쉽게 하면 이겁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요. 자, 여기 집을 지어요. 이게 성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막을 짓는데 먼저 뭐부터 짓느냐? 천정부터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짓느냐? 두 번째는 이 벽을 친다는 거예요. 이걸 성막이라고 그러면 이 벽을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짓느냐? 여기 강당까지를 죄송합니다만 지성소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데를 성소라고 그래 보세요. 요 사이에 막이 있어요.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휘장. 그리고 저 들어온 입구에 그 입구 성소에 그 휘장 문을 짓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저기 휘장 여기 있죠. 여기는 가로막혀 있어요. 여기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걸 언약궤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먼저 뭐죠? 천장. 그 다음에 뭐요? 벽. 그 다음에 휘장. 저기 들어오는 휘장. 그 이야기예요. 그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데, 저기 성막에 저 천정을 짓는데, 네 덮개로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냐?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실로 쫙 아름다운 실로 꼬아가지고, 거기 그룹 천사들이 다 모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면은 너무 오색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아름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덮개를 잤는데 이거는 염소 털로 잡아요. 아사셀 염소리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덮개를 잡아요. 그게 바로 뭐냐? 피로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넣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위에 덮개는 뭐냐? 낮에는 해가 쬐이고 또 밤에는 추위가 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바람, 흙바람, 모래바람 그 모든 것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덮개는 해달의 가죽, 바다 표범 같은 그 가죽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거무치치게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게 없어요. 그러나 안에 들어와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벽을 치는데 삥 둘러가면서 직사각 벽을 치는데 조각목으로 다 해가지고 금을 싸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빛 찬란합니다. 금빛 찬란해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띠를 만들어가지고 연결해서 그 띠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3장 14절에 그 사랑의 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는 휘장.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둘로 갈라지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올 담력을 얻은 거예요. 누구나 대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우리 모두 다가 오늘날 이 성소에 들어와 지성소에 들어와 은혜의 보좌 앞에 시온사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예배를 주님 만나는 거죠. 언약궤 앞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저 입구에 문이 있잖아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거기도 휘장이 쫙 쳐져 있어요. 청색, 자색, 호색, 가운, 베실로 아름다운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야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6편 6절에 종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원띵 잘 알잖아요. 시편 27편 4절은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늘 주의 전에 나와서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곧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의 성소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을 드디어 짓기 시작하는데 명령대로 말씀대로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지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자가 아름다운 자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모세가 응행하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